오늘 열린 인생 12번째 시간 우리 선포합시다. 축복의 문이,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선교의 문이, 은혜의 문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약해진 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라. 약해진 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라 하고 합심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의 신앙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연약하고 또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재정적으로나 또 코비드 이후에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 이 생각보다 코비드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또 뭐 여러분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환경이 막 격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되게 약해진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때마다 누가 공격하냐면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의 영, 어떻게 보면 약해진 자들 공격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여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이에요. 전이 여정입니다. 어디로 가는 여정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다는 건 여러분이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지났다는 건 홍해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그 세례 속에서 옛것이 묻어지고 여러분 거기서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이 광야는 뭡니까? 학교입니다. 트레이닝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트레이닝 하실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순례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데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적이 아말렉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말렉은요 우리가 피곤할 때 18절 보세요.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말렉의 정체예요. 내가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그리고 그 무리로부터 그래서 떨어져 약해져 있을 때 아주 간사한 족속이죠. 악한 족속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친 족속이
이 연약한 자를 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언약은요, 어떤 언약이냐면 진멸시키는 언약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냥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아말렉 족속을 알면요, 너무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단순히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피곤하여 지치고 연약해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대리인들인데, 그와 같은 영을 가진 사단의 영이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 육,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감성, 우리가 생각,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를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누굽니까?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의 영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상태가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요. 여러분, 싸움은 왜 싸워요? 죽이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회방하고자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싸움을 이겨라 너희가.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가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면 혼과 육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 사건 보이세요?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 안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현실에 그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는 풍랑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위축되어 두려워요.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뭐예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과 육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로, 여러분, 그 자연계에서 오는 풍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티칭은 뭐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티칭하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보이는 현실을 보며 계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끌어내리셨다는 거야. 그것은 어떤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해 준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보십시오. 보이는 정탐으로 인해서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그 해석과 분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위축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사고가 멈춥니다. 그런데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영이 강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약해졌다는 것은요, 내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운동해서 그거는 육은 강해질 수 있고, 내가 독서 많이 하고 공부하면 혼의 영역은 강해질 수 있어요. 이성도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이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것이 이게 말씀이에요. 이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합니까? 모든 이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말과 세상의 철학들과 이론들로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중요했던 이유가 왠 줄 아십니까? 그가 사자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줬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적으로 육으로 볼 때 우리랑 똑같죠.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받은 백성이 없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그러니까 내 영이 약해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의 기둥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이 무너져 있으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기도가 필요하겠냐고요. 바쁜데 기도하겠어요? 말씀이 무너져 있는데, 진리가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먼저 들어와 있는데, 세상적 삶의 방식이 더 익숙해져 있는데 기도가 중요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바쁜 일이 더 중요한 거지. 말씀 보는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왜? 세상의 혼의 사고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 사단은요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영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들었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육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우상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줘요. 여러분, 사단이 선악과를 갖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을 줬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인데, 그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의 관역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빗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되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럼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괜찮아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사실 이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질문 자체가. 동의합니다. 왜 여러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해도 괜찮아요? 그 질문 자체에 벌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술 한 잔만 해도 괜찮지요? 할렐루야. 한 잔이나 두 잔이나 벌써 물어보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1.1핵이라도 빗나가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99.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0.00001이라도 빗나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은 완전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아닌 것처럼 갖게 하는 마음. 그래서 사단은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거 해도 괜찮아요? 알잖아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의 고백해. 그리스도인에게 괜찮아요라는 질문은 없다. 그렇죠? 괜찮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강단이 약해지고 복음에서 약해지고 어려우니까 저도 어저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회개 기간이라고 저는 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약해졌습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합니다. 진리대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교회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지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게 틈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냥 약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약해진 것도 있겠지만 세상이 약해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강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자, 신명기 25장 18절 정확하게 아말렉은 이것을 알아요. 아말렉의 영은요 우리가 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상태를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25장 18절 신명기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악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십니다. 신명기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러분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그 아말렉과 같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렸을 때 지치가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다고 봐요. 아말렉의 스피릿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말렉의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왕이 제일 신경을 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통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제일 신경 쓰이죠?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그들을 살리는 것이 좋은 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항상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봤어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 가장 우리 아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아프면, 건강한 자녀여서 감사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부모라면 약해진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아말렉과의 또한 그 싸움을 싸운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여러분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의 모든 가족들을 데려갑니다. 아비가일까지 다 데려가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주 인질로 데려가는, 아주 그 얼마나 가족들이 연약합니까? 다 데려가요. 그때 부하들이 그 사실을 보고 동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절명 위기에 빠져요. 왜냐하면 부하들이 가족들이 뺏기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평정심이 확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아말렉을 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러 갈 때 다윗이 아말렉 족속들을 전멸시켜버려요. 도륙해버려요. 저는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다윗이 막 상상을 해봤어요. 와, 다윗이 화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아말렉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랑 똑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족속이에요. 약한 족속이에요. 뒤에서 공격하고, 그렇죠? 방해하고 회방하고. 예? 자, 그럴 때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이집트 사람이 옵니다.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는데, 이 이집트 사람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다가 지쳐있는 이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빵도 먹여주고 물도 주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그를 돌봐줘요. 그 급한 와중에 다윗이 멈춰서 그 약한 사람을 돌봐줘요. 대단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약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립니다. 연약한 자를 돌봅니다. 근데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세계관을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병든 거예요 지금. 근데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세계관이에요. 힘의 세계관이에요. 힘 있는 자만이 등용되는 세계관이에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사실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그 아들이 엘르바살이고 그 첩이 디나인가? 딥나죠. 딥나인데 그 딥나로부터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굉장히 이 호전적인 사람이잖아요. 힘이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자손이에요. 그 핀 거예요. 그 DNA예요. 이게 DNA라는 게 참 무섭죠. 이게 우리 조상 때 있었던 그 악한 DNA라는 게 참 무서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제가 번외로 얘기하는데 예수 말고는 이 DNA를 끊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녀를 볼 때 깜짝 놀라요. 내가 없었던 모습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저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그 모습만 닮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DNA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깰 수 있는 건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말렉을 보십시오. 약한 자 돌보지 않잖아요. 버려버려요. 힘없다고 버려버려요. 철저하게 세속적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니무롯은 용사라고 했는데 니무롯이 누굽니까? 바벨을 만든 사람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힘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세상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이에요. 이게 니무롯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세계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면 다 돼. 야, 이 세상 별거 없어. 보여지는 힘, 그 힘 있는 게 최고야. 야, 뭐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런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세계관이 아말렉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들 돌보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멈춰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말렉의 영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에 의해 많은 교회가 연약해 있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도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실 거냐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지침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요? 이런 고백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야 지금 강력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아말렉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낙오되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아주 하이에나 같은 더러운 아말렉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의 여러분 조장하는 건 뭡니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 깨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이에요. 내가 십자가,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와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있잖아요. 아말렉은 뭐냐면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십자가와 내 마음이 하나 되는데 그것을 뒤에서 한 번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을 계속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뜯어내는 것이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지친 자들을 노려서 뜯어내는 것이 아말렉인 것이에요. 전면전이 아닙니다. 악한 족속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모세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제단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대에 있을 전쟁이다.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대대에 있는 전쟁이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이깁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도로 이겨요. 그리고 그 이긴 제단 위에 하나님 명하십니다. 뭐라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으라. 할렐루야. 승리의 제단을 쌓으라.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이 너희가 아말렉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이 무엇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아말렉, 이 간교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뎀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의 영이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8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은 뭐냐면요, 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르비딤 골짜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그 골짜기에서 사는 산족들이에요. 거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을 명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문화가 철기 문화인데, 여러분 그 애굽의 왕들이요, 이 철기 문화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폭동을 일으키고 무기를 만들고 대항을 할까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고 힘들고, 여러분 무기 하나 없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몽둥이 갖고 나가서 훈련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든 골짜기를 꿰고 있는, 산악지형들을 꿰고 있는 이 전쟁의 달인인 아말렉과 지금 싸우러 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수는 많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이 쉽지 않은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말렉과 같은 그 공격이 여러분과 앞에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염려하시길 말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나가서 이 전쟁의 지형도를 보고, 하나님의 전략을 보세요. 전쟁의 전략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가 나가서 칼 차고 싸워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비 세대인 모세는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을 보고 위에서 모세의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연약하더라도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올라가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전쟁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 여러분 하늘과 땅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에는 여러분 딜레이 타임들이 있어요.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아말렉의 기도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앞으로 나가서 아말렉을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예요?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될 때 지쳐서 이 손을 내려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손을 양쪽으로 받쳐서 올려버려요. 왜? 올라가야 이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치열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아말렉은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연약한 자를 떼어내는 아주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요 카운터 스피릿이 있어야 돼. 카운터란 건 뭐예요? 반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빛. 그러니까 어둠을 이기려면 뭐를 일으켜야 돼요? 카운터, 반대하는 것을 일으켜야 돼요. 뭘 일으켜요? 빛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미움을 깨려면 뭘 일으켜야 돼요? 사랑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깨려면 뭘 일으켜야 돼요? 평강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가 중동에 오랫동안 지금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중동에 갈 때마다
지금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공동체 같이 연합하는 공동체. 거기만 가면 분열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 야, 이게 중동의 영이거든요. 분열과 갈등, 분리. 그래서 10년이 지난 이때 우리가 중동의 이 이슬람의 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연합의 영을 일으켜야겠다. 하나 되는 영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뭘 깨달으냐? 언제 우리가 하나 돼요? 예배할 때 하나가 되더라고. 교단이 다른데 예배할 때 하나가 되더라고요. 서로 다른데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예배할 때 아론의 기름 부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 아, 중동을 이길 수 있는 영은 연합의 영이구나. 연합의 영을 갖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필요하구나. 예배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키에 미션 베이스에 예배자들을 보내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쓰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반대의 것들을 일으켜야 돼요. 자, 아말렉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합심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라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 혼자의 기도로 안 됩니다. 여호수아 혼자만의 싸움으로도 안 됩니다. 모세 옆에 아론과 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모세와 아비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 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지치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강건하여 손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합심 기도의 위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합심 기도가 개인 기도보다 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애아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땅에서 하나 될 때 제일 기뻐하세요. 연합할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여러 나라에서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부흥사를 살펴보면, 연구해보면 똑같은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연합이고요,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초자연적으로 하늘이, 부흥이란 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요, 여러분 하늘의 성령이 쏟아붓도록 부어져 버렸다는. 평양의 부흥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금 개인 세상이에요. 혼자 세상이에요. 코비드가 여러분 우리에게 준 건 뭐냐면 각자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원래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국은요, 왜 제가 한국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한국은요 굉장히 공동체적 문화가, 웨스턴은 그러지 않아요. 한국은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요, 이 집단적 성향을,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많았으니까 한국은 뭉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한국의 DNA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 또 분리된 유일한 나라가 지금 한국이잖아요. 쓰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습니다. 순식간에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쁘게 쓰임 받으면 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한국의 집단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이런 기도가 웨스턴에 맞지만 함께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주님 앞에 외치고, 이건 한국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은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요. 마음을 아파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아파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은 내 혼자의 싸움으로 안 됩니다. 지쳐있는 자들, 내 혼자 기도하다가 지치고, 기도하다 지칠 수 있어요. 예배하다가도 지칠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되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몰이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스몰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고 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이 성전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아말렉의 영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은 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세요. 분열 아니에요? 곳곳에서 싸우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사상 이념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갈등 모든 것이 나눠주고 갈등하고 서로 적이 되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도 서로 적이 되고 있고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격리되어 있고 혼자 있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거기서부터 오는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고 지치고 중보자들도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 지칠 수 있어요. 다니엘도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칠까 봐 하나님 누구를 주셨어요? 두세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의 영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의 영을 이기려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몰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합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몰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아말렉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죄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야. 모세가 기도하다 지쳤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끼리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연합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합은요, 내가 혼자 싸우면 그냥 손가락으로 툭툭툭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연합은 뭐예요? 주먹이 주먹. 파워가 달라요. 나 혼자는 이것을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연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권위 바깥의 일을 하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중동선교도 우리 교회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형제된 몇 교회가 움직이니까 나라를 움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은 뭐냐면 내 권위 이상의 복이 주어지는 거, 내 권위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거.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도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이라. 마지막 때 사단도 연합하고 있습니다. 힘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전쟁은 온 열방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모세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론과 훌들을 이제 뒷받쳐야 되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가 만약에 지금 전면에서 싸우고 있다면 한국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까? 그럼 옆에서 손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이길 수 있도록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르단이 이길 수 있도록 받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의 역할입니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되어 싸우고 있는 자 옆에서 그 손을 들어 올려주는 것. 저의 역할도 그겁니다. 여러분, 각자 성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제 손을 받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옆에 가서 제가 그 손을 떠받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들어가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모세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돼서 제 손을 들어받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말렉의 영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로 갈수록 여러분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깨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많은 집단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몰이 나를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 스몰, 내가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 스몰이 와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의 영이 떠나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기도. 저희 공동체도 보면 혼자 기도를 잘하셔. 근데 왜 같이는 못해요? 이상하죠? 혼자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야. 혼자 기도도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훈 형제가 헌혈을 받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의 움직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시깍깍 올라오고요. 연약한 자, 이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스타그램 올려서 A형을 찾는다고 시시깍깍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합해 움직이니까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헌혈장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공급이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믿는 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과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세대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이건 부탁드립니다. 왜 부모 세대의 기도가 회복돼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같이 포럼 하는데 한 젊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저도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세대예요. 제가 청소년 때요,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종합운동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막 10만 명씩 3일간 집회하고, 대학로 그리고 연대 꽉 차서 하나님을 집회하고. 여러분 여기 빌리그람 집회 옛날에 1973년 경험하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그때 태어났어요. 부흥의 세대. 그때 합심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설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는 부흥이 뭔지를 몰라요. 저희는 뭔지 알아요. 끝자락이라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은 저희는 몰라요.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회가 어려운 거야. 개척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어려운 거야. 저희도 그 부흥 알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눈물이 나냐? 지금 여러분 20대 30대 부흥 모릅니다. 그게 전설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와 비슷한 세대인 분들은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목요 모임마다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마다 가득했던 것들을 경험하시고, 철야기도에 가득했던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심야기도가 아닙니다. 철야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었어요. 기도에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 문화에 교회 문화가 영향을 줬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욜로란 얘기 나오고 뭐 나오고 누구 책임이냐면 20, 30대 책임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불씨가 있어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모세처럼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20, 30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오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하나가 되어 부모 세대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 세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세대들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흥의 유업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들 가운데 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지칠 수 있어요. 모세처럼.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연합해야 되는, 아론과 훌처럼 셋이 하나가 돼. 다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브라함 뭐 하십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나오면 젊은이들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뭐 하십니까? 아론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계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만들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숨을 벌려 모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거밖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부인이 아버지의 손을 떠받쳐서 기도하고, 지친 자들 위해서 함께 또 손을 떠받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용키프로 대속제일이 유대력으로 목요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연합해서 한국교회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루이시 부시라든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옵니다. 어떻게 그 다음 날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현장에 있으셔야 돼. 불이 떨어지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금요일날 가장 강력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내가 안 나온 예배. 그게 가장 강력한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힘을 합쳐서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겠나이다. 그렇게 여호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있어야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불이 그 지역의 현장에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합하는 곳에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떠나게 하겠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의 제단, 승리의 제단, 대대로 이것을 기억해라.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진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상한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스몰에서 우리 가족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기도를 통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일어날지어다. 부모 세대들 가운데 불이 떨어질지어다. 부모 세대들이 불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의 불이 있어야 엘리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건 부모 세대들 안에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지친 모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처럼 그 팔을 떠받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부 예배에 불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2부 예배 청년들이 모였을 때 이 불이 전가되길 원합니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부모들이 일어날지어다. 지친 부모들이 일어날지어다. 지친 중보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